예, 오늘은 해피데이, 참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들 또 이웃, 친구들을 초청해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초대를 받고 오신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만나 놀다가 헤어지면서 메뚜기가 우리 내일 또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의아하면서 내일이 뭐야? 묻더래요. 그해 가을에 개구리가 메뚜기와 만나 놀다가 헤어지면서 야 메뚜기야 내년에 또 보자 그러고 인사를 했더니 메뚜기가 놀라면서 내년이 뭐야?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메뚜기는 내년을 알지 못하는 1년생 곤충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자가 돌아가시는 아버님께 아버님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랬더니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시더래요. 내일이 뭐야 내년이 뭐야 말하듯이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른 존재입니다. 신앙이 아주 좋았던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하루살이처럼 만들지는 아니했을 것이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음받았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인간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 누구를 샘플로 지으셨느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누구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듯이 인간이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과 결별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 존재의 끝은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후 본향인 하늘나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영혼이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본능입니다. 이 본능을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빠는 본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에게도 이런 본능을 주셨지요. 철새들은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아 V자 편대 비행을 합니다. 이렇게요. 이 V자 편대 비행은 대단히 과학적인 비행 방법입니다. 이 비행 자세는 철새들이 70%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날 수 있는 아주 경제적인 방법이래요. 하나님께서 철새에게 그와 같은 본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디서 이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날겠습니까?
또 북미 대륙 서해안에는 매년 봄에 지구 최대의 귀한 행렬이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자란 5마리의 연어떼들이 자신이 태어난 샛강을 찾아서 5,000km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5,000km면 여러분 부산을 서울에서 14번 왕래하는 거리입니다. 연어떼들이 그 넓은 바다를 가로질러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그 샛강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무슨 연어들이 무슨 내비게이션을 달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물인 연어에게도 고향을 찾는 본능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런 본능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종교성이요, 그리고 도덕성이요, 깨끗한 양심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 영혼을 찾는 마음, 이런 종교성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껏 살아야 100년도 채 안 되는 삶을 살지만 그 후에 저 천국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영생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인간은 영생하도록 지원받았으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죽음이 왔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지요.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같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또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영생을 시작하는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죽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이란 저 하늘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들 자기 집 현관문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음은 영원히 살기 위해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집이 다만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손수시신 하늘 영원한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 영원한 집에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모두 같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그 좋은 천국 꼭 같이 가요. 우리 그 좋은 천국 꼭 같이 가요. 여러분, 꼭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천국 가신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빌리그리암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그 신문 기사를 믿지 마시오. 그때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주소를 옮긴 것뿐이요. 이사 간 것뿐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옆집에 사람이 안 보여요? 이사 간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사 간 겁니다, 여러분. 이화여대대학교 총장을 지낸 김한란 박사가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을 불러 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행진가를 불러주시오. 죽음은 승리의 천국 입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장례식 때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나의 장례식 때 2번 나팔을 불러주시오. 처음 나팔 소리는 취침 나팔이고 2번째 나팔 소리는 기상 나팔입니다. 얼마나 멋진 유언입니까?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잠을 자는 것, 취침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잠을 깨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죽음 너머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이 있습니다. 믿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도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과 헨리 나우엔이 지은 죽음 가장 큰 선물, 이런 책이 있어요. 죽음 가장 큰 선물.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이란성 쌍둥이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동생이 오빠에게, 오빠, 우리가 저 밖에 나가면 우리를 만든 엄마와 아빠가 있을지 몰라. 그랬더니 오빠가, 야야, 너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아니야, 오빠. 지금 여기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몰라. 아름다운 하늘이 있고 예쁜 꽃들이 있고 노래하는 새들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을지도 몰라. 그랬더니 오빠가, 아니야, 네 머릿속에 누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넣어주었니?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까? 사실이었잖아요. 우리가 모태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지만 이런 세상이 있었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펼쳐지게 될 영원한 세계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 솔직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건 마치 개미에게 인터넷 사용 방법을 설명해도 개미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거,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요. 자, 오늘 본문 11절 다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한다 못한다.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신 그 크고 오묘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는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생의 나라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하셨으니 그저 여러분은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세의 삶은 내세의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보낸 10개월의 시간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닌 또 다른 삶을 준비하였듯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다음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3기를 사는 거지요. 제1기는 모태에서의 10개월입니다. 제2기는 이 세상에서의 100년 내외의 짧은 기간입니다. 제3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1기의 삶은 2기의 삶을 준비하고 현재 2기의 삶은 제3기 영원한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제3기 다음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은 제3기 죽음 넘어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서의 삶은 단 2곳밖에는 없습니다. 그 2곳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여러분은 다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그분과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믿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영원한 음부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음부에 떨어져 혀끝에 물 한 방울 구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 다 같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어디에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네, 완전히 분리된 곳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현세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아니 영원한 시간을 죽음 후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육체의 삶은 물 위에 떠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생하는 그곳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바닷속에 빙산 덩어리와 같은 그곳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육체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 주인조차도 자기 밭에 있는 보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작인이 밭을 팔라고 했을 때 그냥 생각 없이 팔아버렸습니다. 아니면 헐값에 팔아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가슴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왜? 그 밭 속에 보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 북미 대륙의 서북쪽에 있는 알래스카주, 이거 어느 나라 땅인지 아세요? 미국 땅이죠. 이 소련이 사실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알래스카를 별로 가치 없는 땅으로 알고 1867년에 미국의 720만 달러 아주 헐값에 팔아넘겼던 거지요. 그냥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 알래스카를 산 지 13년 만에 이 알래스카에서는 무려 3억 달러의 금이 발견됐습니다.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략적인 군사기지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은 이것을 모르고 쓸데없는 얼음 땅으로 여겨서 헐값에 팔아넘겼어요. 소련은 지금 가슴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그날에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여러분은 보화를 발견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세상 삶을 장막집이라고 부르고 죽음 넘어 천국에서의 삶을 영원한 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은 텐트를 말합니다. 일시적인 나그네 생활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저택에 살아도 그것은 천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비록 텐트 생활을 해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요? 저 천국 맨션 아파트를 분양받고 곧 입주할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삶은 내세의 삶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믿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시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영원을 바라보는 눈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땅을 파고 사는 두더지와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와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연구하며 사는 사람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삶의 태도는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지금의 삶이 영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깨닫는다면 여러분 지금과는 훨씬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더 현명하게 쓸 것입니다. 어느 부모나 육신의 쾌락보다 신앙과 인격과 인간관계에 더 비중을 두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눈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은 조약돌에 연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소녀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앞에 아주 예쁜 조개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두 소녀이 동시에 그 조개를 덮쳤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힘이 센 소녀가 차지했습니다. 이 두 아이는 토라져서 더러 말도 하지 않고 헤어져 각자 조개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조개를 차지한 한 아이의, 그 아이의 눈빛이 갑자기 빛났습니다. 진주 조개를 발견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아이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방금 전에 빼앗은 예쁜 조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진주를 발견한 소녀는 기꺼이 예쁜 조개를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만나고 어떻게 가치관이 변했는가? 자, 배우시고 다 같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작아 보입니다. 내가 오늘 소중하다고 여기서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데 그 중에 중요한 변화가 전도입니다.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오늘 우리 교회에 그냥 초대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영혼이 중요하고 천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아들 사형제를 다 불러 모으고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들 굿나잇, 굿나잇. 그리고 넷째, 너 굿바이. 넷째 아들이 엄마 왜 형들은 굿나잇인데 나는 굿바이야? 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잖아. 형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굿나잇이야. 너는 오늘 나와 헤어지면 영원히 내려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이 다르기에 굿바이야. 넷째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엄마, 나도 예수 믿을게요. 나에게도 굿나잇이라고 말해주세요. 마지막 돌아가는 순간 넷째 아들까지 예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어디서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예수 믿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시며 살면서 이 세상에서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